東京キリスト教会の皆さん、ラブソナタ山形のために、そして私のために祈ってくださっ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素晴らしいラブソナタをやることができました。奉仕者の皆さん、また祈ってくださった皆さん、心から感謝いたします。今日は上田おんぬり教会の20周年記念の礼拝でもあります。赤俣美希先生、そして上田おんぬり教会をこれからも応援していきましょう。 오늘의 여러분께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삭개오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전하실까 기도하고 많이 고민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삭개오 이야기로 하라고 하니까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동교오늘리 성도들이 믿음이 좋고 성장하는 사람들인데 왜 어린이 설교에서 많이 하는 설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지, 그리고 전도 집회에서 많이 하시는 그렇게 삭개오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지 연료가 됐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인 줄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드디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러 십자가에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도중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중에 여리고라는 마음에 들으셨습니다.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여리고라는 마을은 예로부터 오아시스가 있었고 온화한 기후에 샘이 많고 비옥한 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예루살렘은 다음에 큰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로 세감이 잘 준비되어 있었는데 바로 그것에 세리장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먼저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리고라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에는 살고 있었던 삭개오,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많은 세리장을 관리하는 전 책임자였고, 당시 세리장은 로마의 식민 통치에 협조하여 동포들로부터 착취하여 이익을 챙겼기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죄인을 대표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였고, 또 세리들의 우두머리에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 보니까 2절을 부자였다고 일부러 적혀 있습니다. 그런 거 보니 삭개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가르쳐 자기 이익으로 채우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은 깨끗한 위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부모님이 분명 깨끗하고 바르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름으로 지어줬을 것입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그렇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신체적인 특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나와 같은 작은 키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작은지 그 해석으로 보니까 150 이하였을 것이라고 적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저보다 키가 작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콤플렉스를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상태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다. 그런 마음으로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시며 놀라우신 기적을 수없이 하시는 일을 듣고 직접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기 이름의 뜻대로 깨끗하고 정직하게 죄 없는 삶을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컴플렉스도 있었고 어떻게 해든지 열심히 무정까지 저지르며 세리장이라는 지위에 올라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얻어도 결코 채워지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죄인이라고 불리며 미움을 받고 홀로 외롭게 너무나 쓸쓸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삭개오는 어떻게든 해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키가 작다는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는 군중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간단하게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가 왜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지는 대한 설명은 없지만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포기하지 않고 삭개오는 열심히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예수를 잘 보기 위해 먼저 달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열정은 작은 키와 군주이라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삭개오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영적인 갈급이 그를 그렇게 이끌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삭개오는 예수께서 지나시는 곳에 있는 뽕나무를 발견하고 그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뽕나무라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기록되고 있었지만 개역해 좀 보니까 도르무 화가나무라고 적어 있습니다. 도르무 화가나무는 뽕나무와 비슷한 모양으로 무화과와 비슷한 열매를 맺는 나무라고 합니다. 높이가 10에서 큰 나무라면 18 정도, 미터 정도까지 자라는 나무였다고 합니다. 잎이 무성한 나무였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도 있고 부자였기에 옷을 아마 조금 예쁜 옷을 입고 그 당시 옷은 소매가 긴 그런 복장이었으니까 삭개오가 나무를 올라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 불편한 그런 옷으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서도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다 큰 어린이 서둘러서 나무에 올랐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말이죠. 삭개오는 나무 잎 사이로 숨을 수 있었기에 아무도 그를 알아채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군중들도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있다는 것, 그것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삭개오가 들키고 맙니다. 자기가 보고 싶었던 예수님이 나무 위에 있는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 위를 올라가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네. 예수께서는 삭개오가 나무 위에서 자신을 보고 있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위를 올려다보시고는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말씀하시며 삭개오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삭개오는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자신을 알고 있을 일이 없다는 생각했던 예수님이 자기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군중들이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았겠죠. 모두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죄인으로 죄만 받아야도 이상하지 않은 삭개오였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속히 내려오라 말씀하시고 뒤에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묵어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는 너무 기뻤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묵어야겠다, 묵다는 단어는 여기서는 하룻밤 아니라 장기 재료에 의미하는 말입니다. 삭개오 집에 계속 묵어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기에 예루살렘에 빨리 가야 되니까 그렇게 오래 계시지는 못하겠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삭개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계속 머무르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잠깐 삭개오 집에 묵었었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식탁 교제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은혜로운 시간이었을 것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얼른 내려와 기뻐하면서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삭개오는 이 날의 감격을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최고의 손님으로 맞이하여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초대를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우리 이름으로 불러주십니다. 누구누구야, 어서 내려오너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삭개오처럼 즉시 순종하시기 원합니다. 지금이 구원의 때, 회복의 때, 은혜의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마음을 모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며 말씀을 더 많이 배웠고 믿음을 손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손자하는 것을 성숙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손자하는 것은 어린이처럼 손자하는 것을 기뻐하지만 그것이 어린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간격을 삭개오가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까? 구원의 행복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서 받았던 그 기쁨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까?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구원받은 때 감격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예수님 보고자 했던 삭개오와 같은 연유증이 남아 있습니까?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없이 그냥 혼자만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요? 예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단순한 마음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 당시 삭개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과 연유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삭개오는 나무가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군중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기뻐하기커녕 불만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아멘. 사람들은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하는 말을 듣고 수군거렸습니다.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가질 때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군주들이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고 불평합니다. 이 군주들이 종교 지도자처럼 예수님을 대적하며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그 전에 눈먼 자의 눈으로 거치시는 기독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수근거립니다. 그들은 삭개오 같은 죄인 무자가 구원받지는 안 되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삭개오가 만나기 전에 예수께서는 어느 경건한 무자 간원으로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잘 지키고 정직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무자 간원은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으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는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그릇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내게 아직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러면 하늘나라 보물을 가질 것이다. 그 후에 와서 나를 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무자 간원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군중들의 가운데서는 분명 이 사실을 알고 왜 예수님은 경건한 무자는 거절을 하는데 이 삭개오 같은 지루 나쁜 부자가 죄인 부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렇게 불평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경건한 무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렇게 삭개오처럼 나쁜 죄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의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후에 무자 감론과 모든 백성 그리고 삭개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들어가시고 데릴 것을 몰랐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악하고 나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 그렇게 하면 판단과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언제나 바르고 정직한 사람이고 자신이 죄인 삭개오일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군주들은 삭개오를 향한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이렇게 하는 비난한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용서받아야 할, 구원받아야 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봐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아무런 소견도 병권도 없이 삭개오를 전심으로 맞아주시고 예수님을 보기 원하는 공허하고 상한 영혼에 우리들을 전심으로 맞아주십니다. 우리 자신조차도 깨닫지 못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상처와 아픔은 모든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일본 생활은 힘드시죠? 많은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이름으로 불러주십니다. 어서 내려오너라. 어서 내려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를 기울입시다. 발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는 서서 쉽게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제 새 소유물에 소유물에 발을 발을 떼어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가 속여 속여 얻은 얻은 것이 것이 있다면 있다면 네 네 배로 배로 갚겠습니다. 갚겠습니다. 삭개오를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도 산산을 조어하는 것이었지만 삭개오의 반응 또한 산산을 조어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도 삭개오에게 묘하지 않았지만 삭개오는 예수님께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먼저 자신의 전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이고 속여 얻은 것을 네 배로 보상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삭개오의 결단은 유럽이 정한 것보다 또 많은 보상하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삭개오가 진심으로 회개한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작간론이 보이는 태도와 정반대입니다. 삭개오의 행동은 존경한 회개를 보여줍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삭개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구원받았을 때 그렇습니다. 저는 기독교지만 아니지만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20대 초반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때는 삭개오처럼 물질은 줄 수 없었지만 내가 돈이 없었으니까 그렇습니다만 나는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통해 일평생 주를 섬기며 살기를 결심했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넘쳐서 부르심을 기다리는데 주께서는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본 교회에서 교회 스태프로 섬기게 시작했습니다. 교회 묵으면서 생활을 하는데 그때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침은 새벽 기도를 나오고 그 다음에 오전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오후에는 교회 일을 하고 저녁에는 교회 집회 참석을 하고 이렇게 6년 동안 교회 스태프로 헌신하면서 섬겼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신학교에 가라는 말씀을 하시고 저는 신학교에 갔습니다. 그것이 한국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언어가 안 되고 그리고 그때 나이가 3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대학부부터 시작해서 신대원까지 7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돈도 없었기에 너무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숙사 생활을 했으니 그 내면이 한방
나이가 나보다 반 정도의 친구들이랑 같이 생활을 하고 조금 힘든 생활을 했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국의 생활도 너무 어렵지만 그때 갑작스럽게 내 목요회 목사님이 소주하셨습니다. 그것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름 방학이 좀으로 기다리던 여름 방학 때 고향이 하마마스에 갔는데 그때 아버지가 암이었습니다. 집에 가야 되는데 너무 아픈 상태라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 집에 안 가서 직접 그 병원에 갔습니다. 아버님이 그때는 복음을 들었지만 예수님이 아직 확실하게 고백하지 못되는 상태였습니다. 하룻밤 같이 병원에 지내는데 돈준에 고통스러우셨는데 제가 저를 걱정할까봐 아버지가 가렵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쓰다듬어 드리며 아버지께 다시 한번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산시에는 귀가 잘 안 들었기에 아버지는 근데 그때 작은 소리로 내가 복음을 들어주는데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이 아버지가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슬펐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에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 생명을 지켜쓰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때 내가 처음으로 기독교 크리스찬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전도해서 여동생 부부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외에는 친족들이 그리고 어머니도 크리스찬 아니었지만 반대 없이 기독교식으로 교회에서 아버지 장례를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전도 집회처럼 훌륭한 장례를 해서 아버님이 하늘나라에 보냈습니다. 너무 슬픈 일이었지만 다시 한국의 생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국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내 마음속에 혼돈 힘이 되는 것을 오늘 교회 일본어 예배에 있어서 함께 같이 섬길 수 있는 분들이 있었기에 내가 힘이 되고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福沢明人목사님이 비롯하여 요시라 센세, 요시라 마노부 목사님, 그리고 니시야마 목사님, 존 순철 목사님, 존 호석 목사님, 여러 목사님들과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전도사 시절인데 다들이 외국어로 신학교를 공부하니까 너무 어렵고 근데 공감이 되고 같이 근데 섬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학교 생활은 어렵지만 교회에서 섬길 수 있어서 그리고 일본 영혼을 위해서 전도 활동할 수 있는 것을 나의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내가 섬겼습니다. 그때 내가 7년 공부를 마치는데 슬슬 일본에 대한 마음이 다음에 어디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지 기도하는데 갑작스럽게 마키토 목사님이 먼저 동교오늘교회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아 있어서 내가 아직 졸업하자마자 전도사인데 그때 일본어 예배부를 담당하고 거기에서도 3년 정도 섬겼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부터 나고야에 있는 우에다 오늘교회로 섬기고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너무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동경오늘교회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가 도시고 우에다오늘교회는 시골입니다. 작은 교회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너무 즐겁게 교회에서 섬길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는지 모르지만 이유도 어떤 이유였는지 지금 기억하지 못하는데요. 갑작스럽게 나에게 부정적인 마음을 많이 쌓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원래는 긍정적인 성격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내가 진짜 여기에 있어도 되는지, 내가 목사로 여기서 있어도 괜찮은지 많이 궁금했습니다. 비영회 목사님 우주에서도 저만 혼자 여자이고 독신이고 기독교 지방도 아니고 어머니도 세례를 받고 들어가시기 되면 기도하는 어머니도 없고 그렇게 내가 여기 혼자 여기서 목사로 계속 해도 되는지 뭔가 부정적인 마음이 뭔가 슬픈 마음을 많이 생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물론 직접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울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내 이름을 부르시는지 아세요? 미키야 아니었습니다. 내 딸아 그렇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 미키 목사라고 부르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내가 목사로 지금 여기에 있는 거는 맞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나를 목사로 인정해 주시고 여기에 보내주시는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부르시는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오늘 교회에서 지금 목사로 섬기는 거 맞구나. 그렇게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름으로 부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름으로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 음성을 들읍시다. 마지막 9절 10절이 있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예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구원에 이르렀다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구원이 이르렀습니다. 삭개오는 죄로 인해 절망받은 자에서 죄 사함으로 인해 구원받은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구해 보니까 이 집에 구원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거 보니까 삭개오는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약속의 아들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이 삭개오 이야기가 어린이 아이에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들읍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어서 내려오너라. 어서 내려오너라. 혼자 힘들지 말고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이야기를 들어줄게. 함께 가자.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삭개오가 받았던 이 기쁨이, 회복이 여기에 모이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위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그거를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오늘은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어서 내려오너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 들읍시다. 속히 응답하고 예수님 마음에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알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이렇게 혼돈이 우리의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예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름으로 불러주신 예수께서 오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그 이름을, 우리의 이름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우리 만져주십시오. 우리에게 어서 내려오너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모이는 한 사람이 한 사람 위에 만져주십시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치유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나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나아갑니다. 가겠습니다. 예수님 계속 우리가 있을지 도와주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만 쉬어주고 다사요. 또 한 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께 멀리에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예수님 음성 듣고 예수님 바로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헌신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삭개오처럼 완전한 변함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합니다. 그죠? 나무시고 들어갔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유하고 만지시는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만져주세요. 치유해주세요. 한 사람은 한 사람 위에 위로의 말씀으로 직접 만져주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마음으로 만져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해 주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만져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마음으로 고쳐주세요. 치유해주세요. 만져주십시오. 예수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치유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쉬어주고 우리의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